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자, 여기서 명절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 유월절이라겠죠. 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헬라인 몇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원래 헬라인들은 이렇게 뭐 성전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니죠. 당시에 헬라인이 유대교인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제 부모 중에 한 명이 이제 유대인이 있을 때, 그러면 그 자녀는 이렇게 유대인이 됩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부모 중에는 아무도 유대교인이 없는데 나중에 이제 개종한 경우죠.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한 경우는 이제 유대교인이 되는데, 사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그 유대교인으로 그렇게 취급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이방인으로 취급을 많이 합니다. 하여튼 유대인들은 그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 중에 한 명이 유대교인일 경우에 이제 정말 유대교인으로 봐주고, 나중에 개종한 사람은 이제 받아는 주고 이렇게 절기 때 예배하러 오지만 사실상 이렇게 유대인으로 봐주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성전에 지금 유월절을 지키러 온 헬라인 몇은 아마도 두 번째에 해당하는 그런 헬라인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자, 근데 이분들이 이제 그 명절에 유월절에 이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온 거죠. 이 정도면은 사실 확실히 개종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3대 절기를 지킬 정도면 완전히 개종한 거죠. 자, 그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 같죠. 21절에 그들이 갈릴리 베스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자, 헬라인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직접 찾아가지 못하고 이제 빌립에게 가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빌립에게 말하는 거죠. 자, 이런 거 봐도 어쨌든 개종한 유대교인이지만 아직 스스로도 이제 이런 좀 떳떳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빌립에게 말했던 것 같고. 자, 그런데 이제 더 주목할 것은 빌립이 그런 부탁을 받았을 때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22절을 보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요추니. 그러니까 헬라인이 빌립에게 말하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말하고 그 다음에 안드레와 빌립이 함께 예수님에게 가서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자, 왜 안드레는 직접 데려가지 않고 빌립은 안드레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을까요? 아마도 이제 안드레가 성격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걸로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그냥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고 또 자기의 형제 베드로를 전도했던 사람이죠. 굉장히 적극적인 성격입니다. 활발해서. 그래서 반대로 빌립은 성격이 그렇지 않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이 계산 또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오병의 기적 때도 보면 빈들에서 이 무리를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 돈으로도 부족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이제 빌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빌립은 이 순간 딱 많은 생각이 스치는 거예요. 이거 데려가도 되나 마나, 데려가도 되나 안 되나, 이 사람이 정말 이런 경우 유대교인이 맞나. 아직은 그 이방인이 구원받는 이런 개념이 있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중해진 거죠, 빌립은. 근데 안드레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뭐 예수님 따르겠다는데 데리고 가야지 하고 일단 데리고 가는 거거든. 자,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수로보니게 족속인 헬라인 어머니가 와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도 뭐라 하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빌립이 이렇게 행동한 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고 또 안드레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도 우리가 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이렇게 나오죠. 이 말은 이제 안드레가 적극적으로 데리고 갔다는 거죠. 빌립은 어떻게 해야 되냐 물었을 거고 안드레는 뭐 빨리 데리고 가야지 하고 그냥 이렇게 이끌고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이제 안드레 빌리고 가서 예수님 헬라인 중에 몇 명이 6월절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죠? 데려와라 이게 아니고 안 된다 이것도 아니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동문서답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는 뭐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이제 정말 6월절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증명이 되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주이심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느냐?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예요. 이거는 뭐죠? 구원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이방인까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이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이제 이 구원 사역을 완성할 때가 됐다는 거죠. 이제 벌써 이런 일이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셔야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면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도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 일이 벌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의 사역이 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앞에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고 또 이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데 이제 그 열매가 벌써 시작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죠. 25절.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자기의 생명. 그 다음에 이 생명은 그냥 푸시케죠. 우리 이 육체의 생명을 말하고 영생 이거는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 생명 조예를 말하죠. 자, 그래서 자기의 생명, 이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 육신의 생명도 있고 영생도 이룰 것이고 그러나 자기의 육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죽음으로 되는 자는 영생까지 얻게 된다. 예수님을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고 앞으로 똑같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자, 없어질 육체의 생명을 사랑하다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자,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영생을 얻으시고 영생을 또 주신 거죠. 예수님 뭐 얻으신 건 아니지만 갖고 계신 거지만, 자, 우리 사람들이 왜 사명대로 살지 않은가? 왜 죽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믿음이 없어서 사명감이 없어서도 그러겠지만 더 근본적인 건 뭐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당장 살 것만 생각하는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하니까 사람이 욕심을 부리고 사명의 길보다는 자기 욕심의 길을 가고 마음이 충성심이 변질이 되고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육신의 생명도 이렇게 되고 영생도 얻을 수 없게 된다 이거죠. 자,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처럼 하나를 미랄이 되라는 거죠. 하나를 미리 되라는 겁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자, 이게 핵심이죠. 자, 우리는 예수님 믿는 것과 따르는 게 다르죠. 예수님은 믿고 따르는 거는 목사님이 따르시고 선교사님이 따르시고 장로님들이 따르십시오.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과 따르는 것은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을 따른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이제 이분적으로 생각하는데 믿는 것과 행하는 것을 같이 말하죠. 믿는 것과 순종하는 걸 같이 말해요.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예수님을 섬기는 것과 따르는 것을 똑같이 말하죠. 똑같은 말입니다. 믿음과 순종의 한계가 돼 예수님을 섬긴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걸 뭘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는 걸 말하죠. 예수님처럼 사는 것. 자,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왜 그렇죠?
육신의 생명, 푸시케,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은 힘든 길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죠? 죽음을 향해 나가고 있잖아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예,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냥 죽으러 간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죽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디모데후서 3장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는 그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제대로 따르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대로 번역하면 나를 따르는 자는 나 있는 곳에 거기 있을 것이다. 강조하죠. 내가 있는 곳에 거기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님 믿고 끝나버리고 순종은 없고 예수님 섬긴다면서 따르지 않고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영생이 없는 거예요. 섬기고 따르는 자가 나 있는 곳에 거기에 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고 했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것처럼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귀한 인생 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우리 앞길이 우리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살고자 하면 얻을 수 없고 내가 죽고자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심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10장에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우리의 걸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어디로 어떻게 가서 뭘 잘해야겠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 주시는 겁니다. 27절 지금 내 마음에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제일 잘 나타나고 있죠.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며칠 앞두고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내 마음이 괴로우니 여러 가지로 방해받고 있단 말입니다. 괴롭단 말이에요. 무슨 말 하리요? 나도 답답하다, 민망하다. 예수님도 갈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그게 너무 힘든 일이니까 예수님도 갈등하고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자의 길은 여러분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이때 주님이 뭘 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나는 죽더라도 아버지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여러분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그렇게 될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이겁니다. 직분자, 사명자는 한마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이거 기도 안 하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거든요. 제가 몇 주 전에도 얘기했지만 직분자는 기도자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직분자가 되려고 하는데 우리 이제 또 직분자 선출도 있는데 직분자 누가 선출되든지 선출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입니다. 직분자는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로 나왔으면 새벽 기도하고 아니면 금요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하고 그것도 안 되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기도하여 골방에서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유혹을 받습니다. 자기 자아가 살아나요. 그러면 오히려 이 직분이 섬기는 도구가 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자, 직분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도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기도해야 내 생명을 사랑하는
내 생명,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그 욕심에서 돌이킬 수 있고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29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방금 들렸잖아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이거 천둥 소리네, 천사들이 말했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걸 왜 어떻게 이 천사가 말했다가 뭐 천둥이 쳤다고 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요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라. 예수님 방금 기도했잖아요.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돼서 내가 너도 영광스럽게 했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근데 어떻게 이거를 여러분 천사의 소리나 천둥 소리로 말합니까? 안 믿기로 한 사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못 듣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예배 드리고 똑같이 말씀 들어도 그게 귀에 안 들린 사람은 안 들리는 거예요. 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거는 제자들을 위해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 이 소리 안 들어도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자,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예수님이 죽는 순간 심판이 시작되는 거죠. 왜냐하면 믿는 자는 이미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지옥 심판받는 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는 거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의 임금은 지금 누굽니까? 사단이죠. 사단이 쫓겨난다.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머리를 이제 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날같이 역사할 수가 없는 거죠.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르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에 죽고 그 다음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예수님도 높이 들리며 죽음 이후에 또 부활 모든 걸 포함하죠. 그렇게 하면 이방인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죠. 이방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벌써 헬라인이 왔어요. 이거 뭡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헬라인을 이제 결과적으로 안 만나주고 가셔봅니다. 안 만난 이유가 뭡니까? 이제 이렇게 돌아온다. 이거 신기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다. 이제는 막 흔한 일이다. 그런 걸 이미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에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사 숨으시니라. 자, 이거 뭐 다 아는 내용이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뭐 하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고 계시잖아요. 빛을 믿으라.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되라. 너희 그렇게 어둠에 다니니까 복음도 못 알아보고 빛도 못 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천둥 소리라고 예수님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빛에 안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 빛에 다니라. 그리고 빛을 믿으라. 예수님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렇게 하시고 이 헬라인을 만나주지 않고 그냥 떠나가셔서 이제 숨으시니라. 6월절 그 전에 잡혀서 죽으면 안 되잖아. 6월절까지 또 이렇게 숨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7절 이하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그의 생각을 기록해 남긴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거죠. 자, 우리가 없어질 육의 생명을 우리도 살아가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며 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